또 자리가 많이 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을 사모하셔서 주의 전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은 저희가 이삼용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주말 부흥의 시간을 갖느라고 사사기 연구를 한 주 쉬었죠. 오늘 드디어 이제 또 이어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경험 또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 세상 부모들은 착각을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내가 낳은 이 아이는 something very very special, 굉장히 아주 특별한 아이를 내가 얻었다라는 착각을 모든 부모는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 눈동자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아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는 또 못하는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나하고 눈을 마주쳤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가 하면 애들이 누구나 다 조금 태어나서 지나면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은 거를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죠. 뭐라고요?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말을 배우다 보면 그냥 웅얼웅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웅얼웅얼 옹알이를 했을 뿐인데 엄마의 귀에는 아이고 우리 애가 벌써 엄마라고 했다고 하면서 벌써 말을 한다고. 이게 다 아주 특별하고 재능이 있는 정말 스페셜 베이비, 천재라고 누구나 다 부모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천재이다,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다. 아기를 키워보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손주들 보시면 또 다시 그 생각이 그대로 다 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깨닫게 되죠. 이 아이가 스페셜이 아니고 nothing special, 그냥 다 그런 아이로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만 가도 다행입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야 이거 스페셜은커녕 중간은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아프지만 말아다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만 그렇게 잘하다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부모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이 특별한 한 부모는 세상 부모들이 대개 하는 그 흔한 부모의 착각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정말 스페셜한 베이비가 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한 가정에 선물로 주어진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3300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사기 13장에 등장합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네요. 글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 죄악의 역사가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여호와를 잊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1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단 지파, 여러 지파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 여러 지파 중에 이제 드디어 단지파의 차례가 되었네요. 이 단지파 중에, 가족 중에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노아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 이곳에 등장하는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름이 바로 이 마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데려오셔서 그 땅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430년의 노예의 삶과 40년 사막을 방황하던 유랑민족의 삶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의 쉼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어 지내는 이 이스라엘 단지파 가족 마노아에게 특별한 뉴스가 하늘로부터 전해집니다.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무엇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스페셜 베이비를 주겠다고 하늘의 사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엄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에다가 또 하나 더 태교에 이 천사가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바치운?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삼손입니다. 삼손. 먼저 이제 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삼손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고 그 이야기를 잘 아실 테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삼손.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가방 떠오르십니까? 가방? 샘소나이트? 네. 제가 처음 비행기 타고 이제 유학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비행기에 타는 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를 남대문에 데려가셔가지고 남대문에서 이렇게 크기만 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 네모난 가방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보니까 정말 가방이 좋은데 제가 브랜드를 봤더니 브랜드가 샘소나이트예요. 그게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온 가방 아닙니까? 삼손처럼 튼튼하고 아주 좋은 가방이라는 그 브랜드 샘소나이트, 삼손, 그 가방이 또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삼손은 뭐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삼손의 애인이었던 들릴라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손하면 뭐니 해도 스트롱맨, 네, 힘이 아주 셌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나 다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 세리토스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신가요? 뭐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젊으니까 제가 어쩌면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힘이 셀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황충혜 장로님이 힘이 좀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우리 김진달 장로님도 굉장히 좀 힘이 좋으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힘이 세셨다고 그래요. 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힘이 세다고 하니까 더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얘기해 주신 한 예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저희 그 시골 동네가 소포리거든요. 소포. 바닷가 항구예요. 그 섬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에다가 이것저것 짐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짐은 그냥 실어지는데 제일 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송아지. 송아지를 팔아먹으려면 이제 큰 송아지를 실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짐은 실는데 이건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막 바다에 빠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들어다 실었대요. 배에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종류로 힘이 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리토스 교에서는 누가 정확하게 힘이 제일 세신지는 우리가 팔씨름이라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누가 가장 힘이 셀까? 그런 거 하는 대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멀리서 하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대회를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이제 5번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시타델 아웃렛 있죠. 그 바로 전에 커머스라고 하는 카지노가 있나요? 예,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라고 하는 대회를 한답니다. 대회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하나 해마다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 힘이 좀 세 보입니까? 엮기 드는 거 저 보이세요? 네. 저것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요. 이름이 에드워드 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88년생 29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가 6피트 3인치 191cm고 몸무게가 392파운드 178kg죠. 근데 이 사람이 올해 2017년 The Strongest Man에 이제 뽑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가? 이 작은 사진에 보면 트럭 끌고 가는 것도 보이실 텐데 그거 말고 저 위에 엮기 있죠? 저렇게 엮기 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드리프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데드리프트. 그럼 엮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걸 데드리프트라고 한다는데 이 사람이 올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들고 있는 저 엮기가요 1102.3파운드랍니다. 5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71.5kg짜리 성인 남자 7명을 드는 겁니다. 엮기로. 그리고 엑셀프레스 이제 팔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거는 476파운드를 들고 그다음 벤치프레스 누워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660파운드를 들고 그다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레그프레스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있죠. 레그프레스는요 자그만치 2200파운드 1000kg을 10번 이렇게 들어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드워드 홀입니다. 굉장하죠. 네. 저 새로 된 바가 휠 정도니까 뭐 힘으로 하면은 단연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그 미케닉을 하는 사람인데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세계 신기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홀보다도 훨씬 힘이 좋았던 사람 누구요? 삼손이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데 그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13장 1절 5절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숲의 고지를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다. 생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불임이 굉장히 펄센이 높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5쌍에 1쌍은 자녀를 출산 못하는 걸로 요즘 통계는 거의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자녀를 놓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정당하게 되었고, 또 자녀를 놓지 못하면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한국만 그렇던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들이 아이를 놓지 못할 때, 잉태를 하지 못할 때는 정말 서러움을 받았고, 또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들을 허락해야 되는 그런 큰 슬픔을 한평생 가지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만 그랬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그런 슬픔 가운데 살았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삭을 놓기 전까지. 그리고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라헬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을 놓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라고 하면,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무엇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얘기를 누가 해준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얘기를 직접 그 땅에 내려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냥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한 천사일까요? 누구일까요? 분명하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다행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주석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및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18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여자에게. 그러자 이 삼손의 엄마가 남편인 마노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자 이 남편이 어디? 그럼 그 사람을 얼른 함께 만나보자 라고 남편을 데려가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뭐라고요? 내 이름은 기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묘. 영어로는 secret,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나는 secret이다, wonderful이다, 기묘다 라고 얘기를 하자 마노아가 재빨리 사자시여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대접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죠.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언제쯤 아이를 낳았겠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타 올라가는 가축들의 연기 위에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에 불꽃이, 내일 모레 줄라이 4th라고 막 여기저기서 화약 폭죽 팔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런 조금 번쩍하다 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고, 불꽃이 그 단에서부터 하늘까지 어마어마한 광선 같은 그 불꽃이 하늘을 쫙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우리가 본 게 하나님이었다.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대목이 이 13장 초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기묘라고 했는데, 이 기묘가 그리스도 맞으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하나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을 기묘자로 그의 책 9장 5절에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태어나게 될 아이를 뱃속에 품게 될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여러분들은 머리 미용실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머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자르십니까? 제 기억에 저는 3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씩 갔는데 점점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4주에 한 번 가다가 지금은 5주에 한 번 가다가 점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덜 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발소를 몇 번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실수해서 강제로 깎이기 전까지는 가지 않았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무엇이라고요? 나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게 될 이 아이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그 압제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 아니고 그 시작점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서원, 이 나실인의 서원에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실인은 드러나는 외적 표현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포도 열매 그리고 말린 포도 그 어떤 포도나무에서 나온 산물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과 항상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2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 뭐냐면 공항 가서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선교사 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일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렇게 탁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에게 제일 먼저 첫 식사를 어디서 대접했던가, 뭐 피자헛이나 뭐 이런데 맥도날드 이런데 안 가고 항상 한국의 첫 인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좋다고 한 고급 돌솥밥집을 제가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돌로 된 밥그릇에다가 막 밥에다 여러 가지 사이드 디시 놓고 먹으니까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라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선교사들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되면 식사를 다 하고 나면 나오는 거 있죠. 조그만 이렇게 컵에 뭡니까? 그 잣 한 3개 띄어가지고 나오는 수정과, 수정과 시원하니 마지막에 돌솥밥 누룽지까지 먹고 나서 그거 딱 나오면 정말 맛있잖아요. 수정과를 이렇게 딱 줘서 이제 그걸 한 잔씩 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시는 거라고 쫙 줬는데, 그거를 이 선교사들이 이 새로운 목사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그거를 받아가지고 탁 먹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거 코리안 트레디셔널 주스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와인 아니에요, 와인. 그래서 이거 주스라고, 주스. 안심하고 먹으라고 제가 탁 이렇게 먹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 입맛이 둔해가지고 한 잔을 더 달라고 해서 천천히 먹어봤더니 약간 맛이 약간 변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맛이 살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원래 그게 뜻이 아니어도 이게 음식이 어떻게 되다 보면 그렇게 살짝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혜도 그러고 수정과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런 위험 때문이었는지 아예 포도에서 난 거는 그 어떤 것도 나시린은 먹지 않도록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나시린의 서원의 외적인 표현은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나시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고 또 침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헤어스타일은 저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분명히 길었을 것이고 머리가 상당히 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들의 서원의 외적인 세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검을,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친족들의 장례일지라도 이 죽음 근처에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이 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외모만으로, 헤어스타일만으로, 먹는 음식만으로, 또 가지 않는 곳을 보는 것만으로 저 사람은 누구이다?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이 삼손이,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 13장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 이야기와 다른 사사 이야기와의 차이점, 다른 차이점을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사기 사이클에서 보여주는
범죄,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다시 이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또 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상인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 40년간이나 시달렸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일본이 그 조선을, 한국을 몇 년 식민 통치했지요? 몇 년 했습니까? 36년이요? 8년? 그 긴 시간을 할 때 얼마나 이 한국 민족들이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조차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찾지도 못할 만큼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큰 도전 가운데 있을 때 뭘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큰 시험에 억눌리고 그 시험에 오랫동안 철저하게 짓밟히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왔는데도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내가 제일 사랑하던 딸이 결혼할 때가 다 돼가지고 힘든 공부 다 마치고 좋은 직업 구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뒤에서 받은 차에 치여가지고 즉사를 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큰 시험을 당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그런 철저한 압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부르짖을 힘조차 이를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회파된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삼손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의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손이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입다를 위하여 함께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단 한 번도 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삼손이 그만큼 힘이 세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어 적과 싸울 만큼의 전의조차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게 철저히 자존감이 이렇게 자멸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수치를 느낄 만큼 그들의 신앙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짓밟히고 유린되어 있어도 싸워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와 다른 사사들 이야기의 또 큰 특징 중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누구누구 사사가, 기드온이, 드보라가, 입다가 사사로 일어난 후에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라는 이야기가 항상 등장하는데, 삼손의 이 이야기에서는 몇 년간 태평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40년간 블레셋에 의하여 압제를 받았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삼손과 함께 있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태평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태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이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태평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점점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점점 더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요즘 굉장히 아주 강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그래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한 5시 정도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요, 생가브리엘 리버 파크웨이, 그러니까 아수사 산으로 쭉 자전거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한 2시간 가는데요. 그 해가 뜨기 전에 가야, 해가 나면 막 뜨겁고 차도 다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갑니다. 근데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참 희한하게 갈 때마다 만나요. 갈 때마다. 산타페 댐이 있는데 그 숲으래요. 저는 처음에 이게 요게 화면이 다 안 나오네. 늑대인 줄 알고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늑대는 아니고 물어봤더니 코요테라고 그래요. 코요테. 얼바인에도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이 코요테가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하면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길에서. 그래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나갈 때 저놈이 내 옆에 확 달라들어가지고 내 다리나 내 목을 물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삼손처럼 입을 잡아서 쫙 이렇게 물고 있는 나를 뜯어내서 집어 던지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개만한 이 코요테 봐도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던 한 인물, 누굽니까? 삼손. 삼손은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입을 잡아서 찢어 죽일 만큼 강한 사자였습니다. 사자의 입을, 죽어있는 사자 입도 못 만지겠는데 산 사자 입을 잡아다가 찢을 정도로 힘이 그랬던 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던 그 사사.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습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을 그 어떤 주변 민족도 감히 넘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넘어온다는 그 소문만으로도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게 만들었던 그 당당한 나라의 용사였던 이 삼손이, 그토록 강하던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자 한 이방 여인 앞에 무릎 꿇고 눈알이 뽑힌 채
비참하게 적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렸던 그런 것처럼 언약을 버린 이 이스라엘은 점점 더 사사기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영웅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마노아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쉼과 안식이 없었던 것처럼 삼손 이야기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없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력, 풍부한 그 생명력의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에 걸려 아무것도 그들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고단함과 핍절함 가운데서 한숨만 쉬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사사 삼손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손을 함께 위하여 싸우기는커녕 블레셋이 삼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오라 라고 하자 유다 족속 3,000명이 삼손에게 달려들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다 족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통치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5장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아주 유명하고 가장 많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이 예술로, 드라마로, 미술로, 음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딱 다 조사해왔는데요. 존 밀턴이 고뇌하는 삼손, 볼테르의 오막 오페라 삼손, 니콜라이 이에브리치의 사슬의 메인 삼손, 페릭스 살텐의 삼손과 들릴라,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죠. 이 헐리우드에서도 삼손과 들릴라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쇼 중에 하나는 주빌리 쇼, 그 메인 캐릭터가 누구입니까? 삼손과 들릴라 아닙니까?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사사기의 유명한 인물 드보라, 입다, 기드온, 수많은 사사들이 있죠. 하지만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한 명의 가장 메인 캐릭터를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사사기에. 당연히 삼손이죠.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삼손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 하다가 저렇게 돌무더기에 깔려 죽은, 아유 저런 사람 삼손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의 뭐라고 합니까? 전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와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다윗과 사무엘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한 천국에서 분명히 삼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가 한 모든 실수들, 그가 한 모든 잘못들, 바보스러운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삼손하면 머리카락, 삼손하면 가방, 삼손하면 막 힘센 사람, 그거 기억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학적, 복음적 의미는 끊임없는 실패의 삶을 반복하는 삼손이지만 그 뒤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입다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처럼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뒤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